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의 특색 있는 자랑 중 하나가 여리고 집회라는 1년에 한 번 연중 행사인데 특별히 저희 교회 여리고 집회는 각각의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각기 다른 건전한 신학적 메시지를 나누는 자리로 마치 뷔페처럼 이렇게 영적인 양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충실하게 감당했고 여리고 집회 강사를 이제 9분 모실 때에는 적어도 6개월 전부터 미리 컨택을 해서 많이 시도하여서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모셔서 4년 동안 여리고 집회를 이렇게 감당해 왔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복병을 만나서 여리고 집회를 이렇게 예전처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맡게 됐습니다. 몇몇 분들에게 말씀을 이미 드린 바 대로 정부 지침이 주중 기도회 및 집회를 다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중에 모일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강사님들을 또 청빙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또 마음을 모으기를 연말에 저희가 지역사회를 한번 섬기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 강사비를 좀 아끼고 제가 섬기고 그것으로 이제 지역사회를 좀 더 섬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9일간의 집회를 감당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을 발표는 했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속에서는 3일만 할 걸 계속 이 얘기만 나와요. 그런데 금요일날 하루 저희가 찬양 집회로 모이고 그 외에는 8일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여리고 집회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정말 쉬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너무 많이 은혜 받고 충전받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자리로서 연말 그러니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연초를 또 결단하면서 지내는 이 거룩한 시간들로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5회 여리고 집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것을 결정이 되면서 제가 다 섬긴다고 하니까 많이 부담이 돼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섬길까 하다가 성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실존적 모형이었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할 때 항상 주님은 성막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진영의 정중앙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보이는 자리에 위치하심으로 고단하고 어려운 삶의 형편 속에서 내가 여기에 있다 늘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당하는 제5회 이 여리고 집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더하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임하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저기서 고단한 소리들이
날로 날로 더하여지는데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세임 얻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여리고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1일차 귀한 여리고 집회 자리에서 성막 찾아오시는 그의 안에 거하라, 성막 찾아오시는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 근래 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 중 하나는 쉬고 싶다라는 말이랍니다. 이 말은 쉬고 싶지만 쉴 수 없음을 아쉬워하는 반어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쉬는 것을 동경하고 혹은 누군가 자신의 여유와 재력을 바탕으로 쉬고 있을 때 그것을 너무나 부러워하곤 합니다. 오죽하면 지난 대선의 공약 중 하나가 이러한 니드를 담아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공약을 가지고 있었고, 더 나아가 워라밸, 그러니까 워킹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일하는 것과 사는 것의 밸런스를 맞춰라, 즉 쉼에 대한 정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현대인들은 쉬기를 원하고 갈망할까요? 바쁘고 고단한 삶의 인생에서 잠시 해방되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현실은 자세하게 잘 들여다보면 실상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여가와 여유 그리고 쉼을 보장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편히 쉬었다는 표현을 듣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10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구조선 시대의 농노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70%가량으로 10명 중 7명은 새벽과 같이 일어나서 밤이 맞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도 어디 가서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고작 10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늘 쫓기고 늘 아프고 늘 배고픈 삶을 살았었죠. 그러나 오늘날의 삶을 보십시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보장을 받습니다. 점심시간 없이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드물죠. 주 5일 근무제로 주말을 보장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난 세대 속에 인류가 보장받지 못했던 복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팩트죠.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쉬고 싶다는 이야기를 달고 살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는 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음으로 생기는 일입니다. 쉰다는 것은 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플레이라는 말과 레스트라는 말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죠. 쉰다는 말은 말 그대로 휴식이며 회복 혹은 힐링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여간 여유만 있으면 실컷 놀고 누리는 것을 쉬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쉴 기회가 생기면 우리는 하여간 일을 벌립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쉴 기회, 휴가다 그러면 여행 계획을 세우죠. 관광도 좀 해야 되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런저런 일을 벌려놓고 노는 계획을 세워서 차곡차곡 놀려고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그리고 나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피곤하죠. 그러니까 쉰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쉼을 레저 혹은 쉼을 놀이로 잘못 인식한 것입니다. 쉼이라는 것은 회복, 그러니까 채워짐이 있어야 하고 그 속에 휴식 그리고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쉼을 뜻하는 라틴어 단어는 퀴스라는 말과 리퀴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놀랍게도 이 퀴스라는 이 말은 영어로 quiet의 어원이 되고 리퀴스라는 말은 장례 미사곡인 레퀴엠의 어원이 됩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고찰이에요. 우리의 쉼은 고요한 가운데 죽음을 상고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서구 중세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통찰한 바예요. 로마서의 증언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아멘입니까? 이것을 알고 인정하며 신앙하면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쉼이 시작이 됩니다. 즉 생명으로 시작한 인생이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고요하게 바라보면서부터
진정한 쉼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이고 영원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고찰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중세의 교부인 어거스틴은 그의 책인 고백록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쉴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스스로 충분히 쉴 수 있는가? 편히 쉴 수 있는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가? 인간은 스스로 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쉬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쉼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쉼의 고백으로 맞춰집니다. 고백록의 마지막 권인 제8권 마지막 소망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내용은 맞춰지죠.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주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주소서.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한 어거스틴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주시옵소서 라는 요청으로 맞춰집니다. 중세의 교부인 어거스틴조차 삶에 있어 진정한 쉼을 구했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이 쉼을 달라고 간구하며 고백록이라고 하는 방대한 신앙의 서적을 써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우리의 힘과 능력, 고집으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쉬고 싶다고 하지만 혹은 쉬고 있다고 하지만 늘 우리 안에서 일을 벌이고 죄된 우리의 본성은 그 일 안에서 치이고 눌리고 어렵고 고단한 삶을 파생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쉬었다고 하는데 혹은 쉼의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돌아보면 더 피곤해요. 그렇게 눌리고 아프고 고단하다가 결국 리퀴즈, 즉 죽음으로 향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쉴 수 있을까요? 여리고 집회에 참여하시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과 쉼을 누리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고단하게 합니까? 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너무 혼란스럽고 교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눌리고 염려 주며 불안케 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쉼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된 우리의 인생에,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삶의 결국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서두에 죄의 비참에 대해서 성도에게 가르칠 것을 말하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늘 죄인된 본성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죄를 파생시키고 그 죄에 눌리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 본질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죄와 사망에 종되었던 너희를 살리셨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참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 주님은 우리로 쉼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고와 짐졌다는 이 말은요. 노예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노예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이죠. 말하는 동물이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계속 부려먹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산재하다는 거예요. 노예와 같이 늘 눌리고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아파하면서 고단해하면서 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쉬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오늘에야 자유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지만
적어도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유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 많지 않았잖아요. 하물며 마을과 마을 사이를 이동할 때에도 이동할 자유가 있는 사람도 특별한 계층 외에는 허락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자유를 말씀하세요. 모든 억눌렸던 것, 제약받았던 모든 것들에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아멘입니까? 주님은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중심으로 우리에게 쉼과 자유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은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고단할 거예요. 로마에 가서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밟고 올라가서 고행하며 기도하면 주님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금식과 헌신과 공로를 쌓을 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모형을 성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스스로가 교회에 찾아옴으로써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 쉼을 얻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히 다르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서의 말씀이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전신을 예표하는 구약의 성막은 처음에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반증하죠.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처음 하나님의 현존하심, 함께하심, 임재하심을 예표하는 성막을 지으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잘 지어놓고 하나님 이곳에 와 주옵소서 해서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 말씀 8절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거할 성소를 여기에 지어라 하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앙에 성막을 위치하고 늘 이동해 가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그들 안에 거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 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부재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여기 계신가, 저기 계신가 하고 막 거기 쫓아다니려고 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공급과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와, 저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고선 동경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반증해요. 제가 지난 주일 오전 시간을 통해서 여기 가까운 핸드폰 가게 젊은 청년 전도했다는 얘기 했죠. 그래서 분명히 오겠다고 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이번 주 나오세요, 이번 주 나오세요 하거든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나올 것 같이 다 얘기하더니 안 나와요.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겠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딱 힘든 일이 생겼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 드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지금 우리의 삶의 고단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신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항상 이것을 늘 놓쳤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유리하면서 그들이 늘 관심 가졌던 것은 그들의 환경이었어요. 왜 이렇게 물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고기를 먹지 못합니까? 만나만 먹으니까 아주 마늘, 생강, 향신료 먹고 싶다. 이러면서 늘 불편하게 그들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시선은 외부로 돌릴 것이 아니라 안으로 돌렸어야 됐어요. 성막을 바라봤어야 됐죠.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하면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 불평이 터져 나왔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외부로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염려하게 돼요. 불안하게 됩니다. 힘들게 됩니다. 오늘도 잠깐 1부, 2부 예배 마치고 당회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결산을 보고해 주시면서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셨다고 하면서 이제 서로를 잠깐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큰 은혜죠. 안을 들여다보면 은혜가 많아요.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깨달아지는 게 많습니다. 근데 밖을 보세요. 어때요? 나보다 신앙은 한참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 인간 왜 이렇게 잘 살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마음이 어렵지 않아요? 사회의 혼란스러움을 보면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외부로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심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존재를 놓치고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해야 하고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코로나 걸리신 분 계세요? 빨리 가세요. 나가세요. 걸렸어요. 계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아무도 안 걸렸잖아요. 걸린 분들 숫자 보니까 거의 2만 명, 3만 명 되잖아요. 해외 기준으로 보면 더 많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토록 고단한 삶을 지내면서도 그래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 주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들에게 우리가 내세우고 떵떵거릴 만큼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을 버티게 하시고 오늘을 견디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해요. 시선을 자꾸 우리 안으로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고단한 현장 속에서도 교회가 지탄을 받고 신앙생활의 회의가 판치는 이 세대 속에서도 그래도 예배하기 위해 내 발걸음이 옮겨지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향한 신앙이 뜨거워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주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기를 기대합니다. 편히 쉬기를 기대해요. 어떻게 편히 쉴 수 있는가? 설교 서두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퀴즈와 리퀴즈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참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세상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내가 잘 갖춤으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서 15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은혜를 지금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소망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요 근래 그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슈되는 게 뭔가 봤더니 B2래요, B2. 예, 빚내서 투자한다. 아세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지금부터 아주 주식 사려고 난리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삼성전자 사셨나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주식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걸 꿈꾸죠. 막 한탕주의. 그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과 능력과 소망 주실 것은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내 환경 조건을 잘 갖추면, 조금 상황이 좀 개선되면 내가 조금 편안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죄인이라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여전히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리고 집회를 좀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떠올렸던 이미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 그 모습을 조금 상상하면서 특별히 여리고 집회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좀 보면요, 놀라운 한 가지를 얻게 돼요. 그게 뭔가 하냐면 어린아이는, 아주 아기들은요, 조그만한 필요에도 부모를 찾습니다. 예, 얼마나 간절하게 부모를 찾는지 몰라요. 배가 고파도, 또 자기한테 뭐 조금만 아파도, 어려워도 그냥 뭐 하늘이 무너져라 하고 막 부모를 찾죠. 안 키워보셨나요? 예, 저는 키워봐가지고.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부모가 딱 안아서 품에 안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죠. 그리고 거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잠들거나 편안하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바로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자유를 주시겠다,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지금 그분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간절하게 부르며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 이루실 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편히 거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귀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리고 집회의 첫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와 쉼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자꾸 불안과 염려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시선을 밖으로 돌리지 마시고 내 안에 이미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중앙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하신 그 성막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르시던 찬송, 특별히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의 삶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고단한 삶의 여정을 이겨낼 수 있는 자유와 평강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 안에 찾아오셔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영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단한 시국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서 쉴 것입니까? 늘 억눌리고 불안과 염려 속에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자유를 얻으며 어디에서 평강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 결코 자유와 평강과 쉼을 누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자유와 평강과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와 평강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놀라운 쉼이, 그 샬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고단한 형편을 이겨내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나의 마음이 평강이 없습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시류에 휩쓸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에 엇밀려 아버지 끌려가는 우리의 삶에 오 하나님, 자유를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미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자유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주께 의탁합니다.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와 내 고집으로 내가 쉴 수 없으니 하나님, 지금 아버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지금 우리 안에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과 자유와 은혜와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전받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 높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샬롬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억눌리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여유와 여가가 있으면서도 늘 쫓기고 피곤해하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선이 자꾸 외부로 향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과 비교하며 우리 삶의 자리를 거추어 보며 낙심하고 실망하고 아버지 염려하며 불안해 여기지 않도록 아버지 주여 우리 시선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우리 안에서 믿음 주시고 신앙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뜨겁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막으로 자리 잡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로부터 모든 힘을 모든 능력을 모든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했을 때에도 주님은 성막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정중앙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꾸 그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많은 불안과 염려, 불평과 원망 속에 늘 불신앙으로 치달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셔서 내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며 늘 실망하고 낙심했던, 염려하며 불안해했던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과 세상적인 가치가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자유와 평강과 쉼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여리고 집회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게 주님 앞에 몸부림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신앙을 견고케 세워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새롭게 되는 거룩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조금도 악한 것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 내려 주시옵시되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며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쉼과 평강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생명 드리리라.